신명기 23장 1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먼저 제가 석절 읽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본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간 것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에서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늘 나오시던 우리 심련희 집사님께서 안 오셨는데 한국 가셨습니다. 한국 심상호 집사님하고 두 분 한국 가셔서 한 달 정도 갔다가 오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오실 분들이 다 나오신 것 같으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고 다음 주 토요일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 10월 12일 날 토요일 아침에는 우리 멕시코 엔세나다에 선교하시는 루벤 목사님께서 오셔서 선교 보고 및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평소에도 다 오셔야 되지만 그날은 빠지지 마시고 몇 분 안 되잖아요. 정말 몇 분 안 되는데 다른 분까지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2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23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소소한 규정, 소소하다라고 말해야 되나요? 좀 뭐 기타 규정,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11절을 읽었었는데 그냥 읽으니까 잘 모르겠죠. 잘 무슨 내용인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간략하게 볼게요. 15절, 16절은 그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해가지고 나한테 오면 주인한테 돌려주지 말고 그 종이 자유를 얻도록 해주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이야기고 17절, 18절 창기로 일하지 말라. 남창이나 창기로 일하지 말고 창기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지 마라. 그 이야기고 19절, 20절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 특히 형제들에게. 그런데 타국인에는 이자를 받아서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형제들에게 이자 받지 말라. 21절, 23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가능하면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24절, 25절은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먹는 거는 오케이, 괜찮은데 낫을 들고 들어가거나 뭐 왕창 훔쳐갈 목적으로 그릇을 들고 들어가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내용을 주셨느냐면 이 내용의 공통점은요, 모두 다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도와주는 법들이에요. 부자를 위한 법이 아니고 약자를 도와주는 법입니다. 자, 이 약자의 인권, 약자를 도와주는 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을 보면요. 15절, 16절이 종이 그 주인을 피해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종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 종이 원하는 대로 생활해라. 원하는 대로 그냥 살게 자유를 주라. 자, 이게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종이 주인에게 도망갔으면 종을 잡아다가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많은 부분 생략되어 있지만 옛날의 종은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동물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주인이 종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학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한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학대를 이런 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이 사람 취급 못 받으니까 그냥 동물 취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학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대를 받아서 도망한 종을 굳이 돌려주지 마라. 돌려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습니다. 그 종은 죽어요. 그 종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그 종을 돌려주지 말고 그 종이 자유를 얻도록 놔두라. 자유를 얻도록 놔두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약자 편에 있어요. 약자 편에. 여러분, 약자 편에 있는 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부자 편에 서지 않고 약자 편에 선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요, 약자 편에 서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부자들 편에 서고 싶죠. 강한 자들 옆에 서고 싶어 하죠. 강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우리 한국말로 강한 사람의 줄을 댄다고 뭐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약한 자들 편에 서라.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약한 자들 편에 쓰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뭐 세리, 창녀, 약자들 편에 서 주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물론 뭐 이 종이 만약에 주인을 해하거나 주인의 것을 훔쳐 나오거나 나쁜 짓을 하고 나온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에게 학대를 받아서 아주 학대를 받아서 도망 나온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도망 나온 종은 그에게 자유를 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창기에게 이스라엘 여자는 창기가 되면 안 된다. 뭐 이 말이죠. 또 남창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창기가 번 돈, 또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담은 이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가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고 하죠. 그럼 성경은 뭡니까? 개같이 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같이 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쁜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소득.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게 뭡니까? 창녀로 일을 해서 소득을 버는 거. 이거 나쁜 거죠. 도둑질을 해서 소득을 얻는 거 나쁜 거죠. 사기를 쳐가지고 얻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신다. 그게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옛날 영화인데, 아주 옛날 제가 어릴 때 본 영화인데, 이 박중훈하고 안성기 나오는 투캅스라는 영화에 보면 안성기가 형사예요, 형사. 그런데 뇌물을 받는 형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교회 가서는 또 열심히 기도하는 집사야. 뇌물을 받아서 교회 가서 헌금하는 거예요. 뇌물도 아니야. 그냥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가난한 노점상들 돈을 뜯어내가지고 교회 가서 막 기도하면서 헌금 바치고.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90년대 그럴 때 모습이에요. 90년대 그때 모습.
그러니까 이게 영화로 막 영화에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런 그 소득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소득을 갖지 말라. 부끄러운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부끄러운 소득. 남이 보더라도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 그런 소득은 옳지 않습니다. 대단히 옳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는데 가난해가 헌금 못 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헌금 못 내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치거나 사기를 쳐서 내가 헌금 많이 해야지. 이런 거는 안 하는 말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자, 그 이야기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 20절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 형제들에게. 이게 뭡니까? 이자를 받는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줬다는 말이고 돈을 꾸은 사람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 아닙니까? 약자예요, 약자. 그렇죠? 그 약자가 돈이 정말 필요해서 돈을 꾸었는데 그 사람에게 억지로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소위 말해서 고금리의 고리대금을 말하는 거예요. 고금리의 고리대금. 아주 높은 금리의 이자. 우리 한국말로 하면 사채업자들의 막 이자들 있잖아요. 막 한 달 지나면 막 어마어마하게 한 두세 달만 지나면 원금보다 더 많아지고 뭐 이거는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세상법에서도 이런 거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돈을 꾼다는 거는 뭡니까? 어렵기 때문에 꾼 거거든요. 굳이 이자 받지 말고 긍휼히 얘기해 주라. 원금만 받고 이자는 받지 말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약자를 보호하는 거죠. 약자. 자, 21절부터 23절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이 있거든 더디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고의로 안 지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고 신용이 없는 사람이고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기만하는 거죠. 기만하는 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랑 이제 내일 12시에 만나기로 했어. 그래도 약속을 어겼어. 한 번은 오케이. 급한 일이 있어. 두 번, 세 번을 어기면 제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나를 기만하는구나. 나를 그냥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과 서원했는데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 지킬 수 있으면 서원을 하고 지킬 수 없으면 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서원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한나가 서원하는 기도가 있죠. 아들을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나가 그 서원대로 아들을 바치죠. 그런데 바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바치는 성전에 바칠 때 그 성전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내 아들을 엘리 제사장이 맡기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어요. 한나가 와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뭐 나이도 많고 뭐 눈도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고 야, 술 그만 마셔라. 어디서 술주정이냐. 그러고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통해서 기도하는데 술 취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런 제사장에게 자기 아들을 맡게. 근데 안 맡길 수가 없어요. 왜 안 맡길 수 없습니까? 서원을 했으니까. 서원을 했지만 실천하기 어려워도 자기가 서원을 했고 또 오늘 말씀에도 더디하지 말고 잘 지켜라 했거든요. 지켜라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인가에 보면 서원에 대한 좀 더 이제
이제 조금 더 깊은 내용이 나옵니다. 서원을 할 때 감정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부부간에 잘 의논을 해서 해라. 그래서 만약에 부부간에 의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을 경우 남편이나 아내가 반대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신중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신중해야 되고 서운을 했다면 가능하면 꼭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도 보면 재밌는 내용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이건 지금 세상법으로는 허용이 안 되죠. 자, 이것도 있잖아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데 뭐냐면 그냥 멀쩡한 사람이 아무 남의 밭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오늘 저 집에 가서 포도 좀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이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는 거를 허용하라는 거예요. 허용하라.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추수를 할 때 밭이 이렇게 내모면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라. 모퉁이는 왜 추수하지 말랍니까? 이 모퉁이는 가난한 자들의 거죠. 가난한 자들. 추수하다가 곡식이 좀 떨어지잖아요. 줍지 말라. 절대 줍지 말라. 왜? 그거는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뭡니까?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거 용인해라. 그리고 들어가서 먹는 건 괜찮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마대자루를 들고 가가지고 그냥 막 쓸어 담는 거는 그거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똑같은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라. 낫을 들고 들어와서 그냥 막 베가지고 그냥 훔쳐가지 말라는 거예요. 훔쳐가지 말라. 성경에도 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은 사건이 있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그렇게 공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색하게 그냥 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게 허용이 됐어요. 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설이. 수박밭에 가서 참외밭에 가서 하나 정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죠. 하나가 아니라 그냥 가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그냥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농사꾼의 농사를 망쳐버리는. 제가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제가 주일날 우창숙 권사님 항상 모시러 가지 않습니까? 모시러 갔다가 이 79번 올라오는 길, 우창숙 권사님 집에서 딱 올라온 길 오른편에 뭐가 있느냐면 수박밭이 있어요. 수박밭. 아세요? 넓은 수박밭이. 나 수박을 훔쳐가는 사람을 봤어. 훔쳐가는 사람이 그 옆에 차를 대고, 이야, 하나인가 두 개를 들고 두 사람이 들고 뛰더라고, 자기 차로. 야, 저거 훔쳐가는 거구나. 아휴, 한편으로는 배고파서 저럴까? 아니면 저게 탐나서 저럴까? 근데 거기 수박밭은 울타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워낙 수박밭이 크기 때문에 사실 하나 두 개 가져간다고 표도 안 나고요.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없는데 옛날에 거의 지금은 파장 분위기예요. 지금은 수박이 이제 완전 들어가는 물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봤어요. 지난주 아침에 오다가 들고 뛰더라고. 두 사람이 차로 뛰길래 아유 저 사람들 저거 훔쳐서 도망가는구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허용했는데 이게 이제 무분별해지고 그 다음에 너무 망쳐버리니까 이게 이제 범죄화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기본적인 법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줘라. 약자를 좀 도와줘라. 아,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아름다운 법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법. 여러분, 저는 미국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 하나님의 법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 정말 많이 도와주잖아요. 정말. 저도 미국에 들어와서 많은 도움 받았죠. 초창기, 이민 초창기에 저는 불법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합법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뭐 가난하니까 우리가 그때는 뭐 많이 사례비를 많이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많이 도와줬죠. 뭐 전기세도 감면해주고 가스비도 감면해주고 저소득층들 그 다음에 뭐 아이들 먹을 거 간식도 제공해주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이게 나라가 좀 부유해지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요즘 많이 그렇게 좀 바뀌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모질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모질게 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러지 말고 뭐 형편이 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게 되면 이런 법들을 지켜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함께 더불어서 나눌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법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저는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 어르신들도 약자잖아요. 어르신들도 약자예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무거운 거 못 들 거예요. 그러면 무거운 거 들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죠. 무거운 거 들 수 있는 사람들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아유, 목사님이 또 그 힘든 일을 하십니까? 아, 제가 해야지. 저보다 젊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교회 제가 해야죠.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무거운 것도 못 드실 수 있고 체력적으로 힘들잖아요.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해요. 저는 또 있잖아요. 저는 이제 또 집에 가면 우리 아들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저도 이제 힘드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아들들이 더 힘이 있으니까 이게 약자 보호법이에요. 결국은 약자 보호법.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마음 가지시고 우리가 남은 여생 살아갈 동안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또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 교훈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형편을 긍휼히 여겨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늘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을 쓰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결국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가지면서 더욱더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